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어디 할 차례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도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 온유,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가? 사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꼭 이렇게 따뜻한 부드러운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 시작과 과정을 보게 되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라테우스는 뭐냐면 동물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야생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야생동물 어때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런데 야생동물이요,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거친 본능, 그 거친 성품은 그 안에 그대로 있지만 조련사가 원하는 모습대로,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손 하면 손도 주고 앉아 하면 앉기도 하고 그렇게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야생성, 본능은 그대로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본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다고 본능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나의 마음, 그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내게 있는 힘을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그래서 여러분들 들판을 달리는 말 아시죠? 마굿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야생마이지만 조련된 말이 훨씬 더 뛰어난 훌륭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마생마는 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던데도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 살아야 된다는, 저거 피해야 된다는 본능을 무시하고 달리는 거예요.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달리고 싶은 저 푸른 초원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인이 고삐 한번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아무리 목초가 먹음직하게 있을지라도 주인이 고삐 한번 당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프라우테스,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훈련한 조련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을 가진, 야생성을 가진 말과 같은 존재.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기의 죄성을 아는 사람, 내 안에 난 죄인이야,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 자가 천국을 얻는데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정신 차리고 보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안 살기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했는데 여전히, 그래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위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애통하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그 본성을 따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 그런 성품을 보이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아닌 겁니다. 변화됐다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유를 들자면 이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이 오래되면 집을 싹 부시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집은 있는데 그 안에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 다 꾸미는 것. 벽지도 뜯어내고, 그렇죠? 그 오래된 장도 치우고, 오래된 가전제품도 다 새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이게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본성은 그대로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거두어내 버리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온유. 하지만 여러분들, 온유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를 훈련하신, 나를 다스리시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유한 삶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태도가 날마다 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그 왕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성질 못 이겨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행하던 습관대로, 과거에 행하던 그 죄악대로, 과거에 행하던 그 본능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4년에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2024년에 복받는 자가 다 되시길, 복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유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먼저 양보하고 막 이렇게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싫으시죠? 여러분들 온유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손해보면 바보인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 보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용서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잘못된 거 그대로 어떻게 뭐 보상 받아야 되죠. 왜 용서를 합니까? 고개 숙이면 세상에서 먼저 고개 숙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유한 자에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 보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손해 볼 것 같아서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아버지십니다. 그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부자이신 아버지를 두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 세상에서 손해보도록, 이 세상에서 넘어지도록, 이 세상에서 힘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 땅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2024년에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대로 살면, 온유한 자로 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러분들
이 땅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2024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